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삼손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면 마노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당신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겠고 추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는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했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도 만나게 하여 그 아내가 낳을 아이에게 앞으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는 아마 하나님의 사자를 예언가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감사해서 집에 머물러 주시길 원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전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앞에 놓인 상황과 사람에 집중한 나머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저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호의와 베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처럼 그 가리워진 눈을 띄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자, 즉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고 살 길을 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자신이 쌓아놓았다고 생각하던 크고 작은 것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희에게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과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대하는 일상이 참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남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즉 내 이름은 너는 알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이러한 대화 끝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염소와 소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인데 왜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 마치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그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희망이 사라져간 상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올리는 마노아 앞에 더욱 분명하게 그의 얼굴을, 그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며 20절과 같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가 일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 이를 바라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정도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러한 희망 없는 고난일 때 과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그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시고 삼손을 잉태케 하여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첫 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 그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서 불꽃과 함께 올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자였고 재물과 함께 그 자신이 재물이 되어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 결과로 21절에 마노아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부부의 영안이 열리고 얼굴이 땅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노아 부부의 삶 전체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바뀐 마음으로 잉태된 아들 삼손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재단에서 피 흘리시며 세상을 위해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모두의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스스로 눈을 닫았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성도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노아 부부와 같이 그들에게 맡겨진 자녀, 그들에게 맡겨진 차세대, 맡겨진 영혼을 세우는 일이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데 저희는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차세대와 저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고백과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진 자녀, 차세대,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놓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하나님의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종식시키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